오늘 밤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일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 즉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야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있게 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은 우주 삼람 만상을 있게 하셨다, 즉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무엇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한 존재, 스스로 계신 존재, 이것이 야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즉 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이 모아져 가지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된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내 인생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걸 만드시고 행하게 하시고 성취시키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은 이 성경 역사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음과 응답의 역사를 잠깐 대표적인 사건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귀에 상달됐다. 상달, 즉 위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출애굽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애굽을 완전히 떠나지를 못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야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바로 왕이 있는 바로 그 궁궐에서 또 바로 왕이 강제 노동을 시키는 노동 현장에서는 출애굽했는데 아직까지 애굽 땅이요. 아직까지 애굽 땅이고 아직까지 바로의 권세가 미치는 땅이라 이 말이죠. 바로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땅으로 건너가야만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벽이 뭐냐면은 홍해 바다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이 홍해 바다가 시퍼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시고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갈라지게 했답니다. 그 갈라진 그 바다 속에 길이 쫙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완전히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왕이 미치는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 바로 왕이 갈라진 그 바다 속으로 추격해 들어옵니다. 너희들이 가면 우리가 못 쫓아갈 줄 알았더냐? 이라고 막 쫓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건너고 맨 나중에 사람이 싹 건너기 무섭게 바다가 확 다시 합쳐지니까 추격해 오던 그 바로의 전차 부대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엎으셨다고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대한 찬양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부르짖어요. 15장 25절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보니까 아주 오아시스처럼 아주 물이 고여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그 물이 써서 도끼가 들어있는 물입니다. 그 물을 많이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쓴 물가에 앉아서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그랬어요.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르짖음에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은 뭐냐면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재판하는 사람이 지도자죠. 재판하는 사람이 시비를 가려주는 사람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그 구원자가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싸우자. 그래서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세력을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을 회복하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준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저 중국, 이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미사일로 압박하고 있는 북한 세력, 그리고 소련, 러시아 세력, 이런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건져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 지도자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십시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좋은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백성들이 부르짖지 못하고 질이 멸렬하고 백성들이 부르짖기는커녕 니나노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잘 놀아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신다. 사사기 6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야훼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그 미디안을 다 내쫓아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으매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 그 사이에 언제나 부르짖음이 올라가고 언제나 응답이 내려오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르짖음이 상달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지도자도 세워주고 개인에게 힘을 주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부르짖음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무엘의 부르짖음,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에벤에셀, 도움의 돌비석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 돌비석을 큰 걸 세우고 그 돌비석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으니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기념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기념돌을 세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는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신 결과라. 오늘 우리 모두가 부르짖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때에 연합군들이 유다 왕국에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남쪽 유다 왕국까지 멸망시키려고 대군을 일으켜서 침공해 왔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주의 종 이사야와 함께 합심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룻밤새에 그 아시리아 대군 속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헤립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나라로 도망쳐 가가지고 암살을 당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건방지게 굴다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 대군을 다 죽이시고 그 장본인은 자기 핏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죽고 마는 이런 비극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무조건 부르짖고 봐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부르짖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표현이 나오죠. 상달이 뭡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것이 상달입니다. 아무리 고함 소리가 커지고 원자폭탄이 터져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소리는 안 듣습니다.
한나와 같은 한 여성이 입에서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왔어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참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러므로 고함 소리만 냅다 지르는 것이 그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 어때? 목소리야 뭐 크죠. 그러나 하나님은 목소리 크다고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부르짖음 속에 필수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회개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것이 하나님 귀에 상달이 되지, 아주 건방지게 부르짖는 목소리 큰 거 하나님은 안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로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때리는 매를 때릴 만큼 때리고 난 다음에 이젠 이만큼 때렸으면 됐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회개해야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운명이 달라졌지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죠. 괜히 감정적이 돼가지고 뭐 눈물만 찔끔찔끔 흘린다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눈물 흘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안 듣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부르짖지 말라 그럽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내가 듣지 않을 테니까, 내가 응답하지 않을 테니까. 기도해 봐도 그건 헛수고라 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은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아직까지 하늘 여왕 섬기겠다고 과자를 굽고 하늘 여왕 숨기겠다고 애들은 가가지고 나무 땔감 나무 해오고 애부터 어른까지 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백성,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그런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냐? 회개가 되지 않은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부르짖음은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지 주야 주야 하다고 안 되네. 부처님 부처님, 아니 부처 불러도 안 되네. 공자님 공자님,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신뢰, 주의 크신 자비만 구하는, 옛날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바지가래를 확 움켜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거 놔라, 이 손 놓고 말하자, 이거 놔라 그랬더니 못 놓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못 놓겠습니다.
끝까지 잡고 복달라고 매달릴 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너 참 대단하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그 천사의 허리를 놔주었다 그랬어요. 지독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못 놓겠습니다.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못 놓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뭐 기도하다 말다가 졸다 말다가 중얼거리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부르짖는 기도는 집중 기도요. 부르짖는 그 부르짖으면 간절함인 것입니다. 비록 내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한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은 나를 날마다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과부 사정 들어줘야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밤낮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준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날마다 쫄라대니까 들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음 속에 들어가야 할 세 가지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회개와 그리고 믿음 그리고 간절함.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상달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부르짖음은 미래를 여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부르짖음. 에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에레미야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하면 아직까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깊은 우물 속에 사람을 빠뜨려 뒀습니다. 혼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물 속에 물은 말랐어요. 물은 없지만은 질컥거립니다. 그런 그 진흙창 같은 그 깊은 웅덩이 우물에다가 가둬두고 뚜껑을 덮어두었으니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캄캄합니다. 그 캄캄한 정말 참 수직 동굴이죠. 수평 동굴이 아니라 수직 동굴에 빠져 있고 캄캄합니다.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지금 괴로워도 지금 캄캄해도 지금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어도 낙심치 말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미래를 열어주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신 그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비록 이 성읍이 이 예루살렘이 비록 지금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까지 아무리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좀 맞아야 되겠어. 너 좀 맞아야 되겠어. 그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하는 겁니다. 보리 타작하듯이 도리깨를 가지고 내리 때리듯이 그냥
쥐어 때립니다. 그냥. 그래서 성전도 파괴가 되고 성전의 보물을 다 약탈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시민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든지 철사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미아리 고개에 철사줄에 꽁꽁 묶여 끌려갔다는 슬픈 노래가 있는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우리 한국 6.25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BC 587년 예루살렘 멸망, 유다 왕국의 멸망에도 멀고 험한 사막길을, 광야길을 철사줄에 매어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 하나님께 좀 맞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영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영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미래가 있다. 미래, 내가 정한 때가 되면은 이 백성을 다시 내가 용서하고 포로와 그리고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평안과 진실함과 풍성함이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 들고 보면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다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평안을 주심으로 저 이방 사람들, 즉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모든 적들이 듣고 떨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부르짖으면 미래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땅을 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지금 땅 사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믿고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에서 땅을 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절망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좌우지간 부르짖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적금 들고 저축해 놓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뭐 한 푼 두 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적금을 들어 놓으면 나중에 목돈 되잖아요. 정말 참 적금 탈 때는 정말 아쉽게 그리고 참 요긴하게 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나면 우리의 부르짖음이 나중에는 적금보다도 더 좋은 정말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암담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짤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시며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